그들이 나가서 너의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들어볼 것이라. 거불이 죽지 아니하며 거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하며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요.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요한계시록도 처음에 7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중간에 7인의 재앙도 말씀하는데, 이사야서도 1장에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그 미래, 또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면 지금의 하늘과 땅은 옛날 땅, 옛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을 두신 것.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을 보면 먹을과 실이 많고, 그리고 생명수 같은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기름진 땅입니다. 먹을 거 많고 보기 아름답고, 그 낙원이에요.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게 그거 하나인데 그때부터 사람은 다른 거 다 줘도 하나 뭐 하지 말라면 꼭 그걸 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때 그 죄악이 지금도 내려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게 된 겁니다. 쫓겨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고, 노아홍수 나오고, 또 바벨탑 이야기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이 새 창조 이야기가 앞에 65장 17절에도 있어요. 그 열었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완성된 모습이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더 좋은 모습이라고 그냥 새로운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65장 17절에 그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만들다, 창조하다, 짓다, 이 여러 가지 그 동사가 있는데, 유사한 동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창조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특별합니다. 오직 그 주어가 하나님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창조하다 또 동사의 주어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 동사는 65장 17절의 동사하고는 달라요. 65장의 17절의 동사는 그냥 창조하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동사입니다.
네, 65장 17절도 같은 동사예요, 창조가. 네, 오늘 본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 이전 것을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전의 죄와 죄의 결과물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지를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그러죠. 우리가 누구와 싸웠다 해도 천국에 가면 싸운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더라도 싸운 마음이 없어. 흔적이 없어. 모든 게 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래. 그래서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옛날 에덴 동산 만드셨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곳에 가면은 모든 눈물과 미움과 한이 다 사라집니다. 뭐가 남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남아요.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많이 강조돼요. 65장 18절 보면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또 그 다음에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에 65장이에요.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 세 구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교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다. 이사야서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도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죠.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는 상이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벌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살펴온답니다. 그 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권력, 부 이런 상이라면 참 우리 정서에 맞죠, 그죠? 근데 그 상이라는 게 동일하게 10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 하여튼 달란트를 남기면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쁨 혹은 즐거움이란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란 말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저 고단하고 65장에 그 17, 19절에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단어하고는 또 달라요. 히브리어로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말고 고생을 주고 싶으실까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살아서 말입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서 말고 살아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면, 먼저 이제 평안이 넘치겠죠. 근데 평안해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평안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는 거 잊지 마요. 왜 그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기에 그 쫓겨나야만 했느냐? 그 에덴 동산은 죄 있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죄인은 교회를 다녀도 안 기뻐요. 왜 그 교회 다니는 기쁨이 없느냐? 딱 말하자면 사과를 딱 자르면 안에 씨가 나오죠? 그 마음,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자꾸 불평불만하거나 뒷담하는 사람, 딱 그 단면을 딱 자르면은 죄가 안에 사과 씨야, 꽃처럼 딱 있어요. 죄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죠. 또한 살았어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안 기뻐요. 저도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목회도요. 기쁘게 목회하는 목사 그리 많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사명받아가 전도사 할 때는 하는데 요즘 전도사들도요. 사명감이 별로 없어요. 전도사, 부목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구하기 힘들까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까요? 예? 예?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진짜 목회 비밀인데. 전도사들이 사례가 적다고 목회 안 해요. 알바하고. 그 전도사 때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이제 졸업하고 부목사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가고 싶을까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떤 교회 가고 싶을까요? 담임으로. 월급 많이 주는 대로. 월급 개념, 월급 사례라는 게 아니고 월급 개념. 그 교회 생활 하는데 기쁘게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대요. 이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이 문제를 많이 돌아봐요. 저는 목회를 여러분이 저 보시기 어떻게 하는 것 같은지 늘 그렇게 기쁜 건 또 아닌데 근데 안 기쁠 때도 속에는 지하수처럼 기쁨이 흘러요. 그래서 바깥으로 고갈되는 게 있어도 영 고갈되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펌프질하면 나오듯이 기도하고 하면 또 금방 마음이 기름져요.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못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려운 길을 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으면 이제 신경 안 쓰면 돼. 그러면 이제 밥이 되어서 죽든지 살든지 지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 놔주면 돼. 근데 간섭했어요. 노아 홍수 또한 원래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노아의 가족 8명이 산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간섭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데 그렇게 간섭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봐야 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변화무쌍하기도 해요. 근데 변화무쌍해도 그 패턴 익히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도, 한 사람이 뭐 하는 이거 일, 저 일 달라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지, 그죠? 똑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담겨져 있는 거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는 다 제물, 짐승을 희생제물로, 희생이란 말은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 그래요. 그 제물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로 바쳤다. 예배는 하나님께 바쳤다. 뭘? 제물을 희생시켜. 아브라함 그랬어요. 노아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그랬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모세 때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회막을. 텐트요.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텐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라. 아니,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그 텐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신다가 아니고,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사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 거라. 근데 그곳에서 뭘 했냐니까, 제물을 바쳤어요. 그 짐승을 죽여 그곳에서 제사했어요. 그곳에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했고요.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혹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총체적이었어요. 제물이 문제인데, 제물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는 제물이 빠지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에 제물이, 지금은 제물은 이제 헌금으로 대체되죠.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예배가 안 돼요. 이건 잊지 마요. 이 돈의 문제 이전에 예배 본질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바치는데, 나를 바치는 게 아니고 짐승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원래는 예배의 이제 본질은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짐승을 바쳐. 신약에는 이제 헌금을 이제 바쳐. 근데 두 예배, 제사도 예배도 자기를 바치는 믿음이 없이는 두 예배나 제사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 자체가 불완전한 거라. 그리고 제사장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사장들의 그 부족함, 제물의 부족함, 또 성전 자체가 사람이 지은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지은 성전, 그 자체 또 한계가 있는 거라. 그러니 성전, 제사, 제물, 제사장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덮어주면 내가 덮는다 하면 덮는다. 이런 분이시면 편하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매인 것처럼 하세요. 이런 거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본전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이 불완전 제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은 설교 때마다 해도 부족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이 이야기는 설교 때마다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제물과 제사장, 성전 자체가 불완전한 거라. 그래서 때가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라.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지에 만재가 돼가지고 열몇 살 때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30살쯤에 나타나신 거라. 30살쯤. 놀랍지 않나요? 유명한 사람들은 20살에 뭘 하고 이런 용담이 많은데 예수님이 30살에.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을 성경은 희생제물이라. 이사야 53장에 그 희생제물의 성격을 말씀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인생의 질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어린 양이 되시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 하나, 그럼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로 죽으셨다면 그 제사인데, 그러면 그 제사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 성전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다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제사를 주도하신 거라. 신기하죠? 그럼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성전이 아니죠. 골고다라면 해골이에요. 섬찟하죠. 왜 해골?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와 물을 쏟아 그 자리가 제단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곳을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전이라 말씀해요. 또한 예수님 또한 땅에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물, 완전한 제물.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완전한 제사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제사. 지금의 성도들은 예배 자체를 좀 가벼이 여겨요. 사실 아주 건방지게 예배하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앉아서 하고 별 생각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도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지랄을 하죠. 그러놓고 이제 예배를 들었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완전하게 다 바친 거예요.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진짜 죽은 거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죽음이란 말을 가볍게 했는데 유대인의 사고, 이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죽음이란 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탄다 그러죠. 부정한 것 중 가장 큰 부정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죽은 거라. 왜 죽었나 할 때에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라. 근데 죽기만 하셨으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죽기만 하셨으면. 죽고서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라. 근데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심으로 있지 우리에게 부활의 힘을 이제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부활의 은혜를 받느냐?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의 은혜가 없어요.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은혜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새 생명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고는 올라가시면서 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거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지.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저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 봐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달라졌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못 참아요. 왜 못 참냐? 왜 못 참는가? 이유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못 참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변화가 없다. 언어와 행동과 생각과 인생의 길과 인생의 목적에 변화가 없다. 하나님이 못 참아요. 그 사람을 달달 볶아요. 저도 여러분을 달달 볶고 싶은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말씀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천지 창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뭘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역으로 말하면 사람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 사람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 사람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는 거라.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라. 이게 확실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사람이 되나? 새 사람. 아까 65장 그 17절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를 믿는 자 이전 것은 지나가시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천지 창조 때도 사람에게 관심하셨어. 새 하늘과 새 땅도 사람에게 관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정확하게 진짜 제가 방금 한 말이 정확하다고 제가 확정이 돼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말하자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의 그 공통점을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나와요. 진짜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녀서 더러운 풍월도 많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한 일도 많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못 따라갔어. 끝이에요, 끝.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른 거라. 지금도 사탄이 교회단이 이 목사와 장로 여러분을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서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거라. 그러면서도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 내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네,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들어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뭘 했니 그러고 있는 거라.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십자가 앞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끝이라니까. 새하늘과 새 땅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구약의 선지서를 이 정독을 해보세요. 정독을 해보시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없어도 신약에 대해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세상,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 예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우리 속에 둔다. 말씀을 사람 마음에 두는 거는요,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어. 그러면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었어. 이 차이예요. 성도님도 의외로 단순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문제예요. 결국은 말씀을 외울 수는 있어요.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니까 성령이시라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는 이제 이런 말에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환란이 닥치면 확실해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뭐 이런 안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안에. 그리고 서신서에도,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러면 교회 매부터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안에 충만하다는 거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나를 바치는 걸 말해요. 내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성령이 나를 장악해요. 근데 내가 버팅길수록 성령이 안에 그냥 찰랑찰랑해. 말하자면 내 자아가 훨씬 많아지고 성령에 떠서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자기 속엔도로 살게 돼요. 여기에 이 잔에 물이 넘쳐야 성령의 언행이 나와요. 넘쳐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저는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당신 암이요 이러고 있는데 뭐 암을 친구처럼 지내지 그래요. 암을 친구처럼 지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암을 고쳐야 합니까? 사실 뻔한 거거든요. 무슨 철학을 가지고 암을 친구로 삼다. 말하자면 내일 모레 죽을 말기암 같으면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라. 그러면 고쳐야지. 마음을 가져야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인생도 새로운 길이 펼쳐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이 없이 문제를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거라. 평생을 가는 거라. 교회 생활이 뭐가 재밌겠어요?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데 가정생활이 재밌던가요? 재밌을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가정생활의 재미가 있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 재미가 있으려면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땅인 거예요. 이걸 모든 혈육에게 주겠다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근데 모든 혈육이 두 번 나와요. 앞에 16절에 모든 혈육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모든 혈육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인데 그 내용이 달라요. 16절에 모든 혈육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모든 혈육.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앞에 21절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모든 혈육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일을 하는 걸로 자기 믿음을 내가 믿음 있다고 치부하는 거는 난 그거는 바보라고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전쟁이 나겠나? 전쟁이만 나면 비참해도 얼마나 비참하겠노? 이러십시오. 전쟁이 나요. 언젠가 전쟁이 나요. 성도님들, 전쟁이 안 난 땅이 있어요? 전쟁은 나게 돼요. 야간 언젠가 나요. 그리고 전쟁이 비참함.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겪는 거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비참해요. 이 성경 말씀이 마지막 때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으려면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마지막 때가 거의 임박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는 교회 시대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저 주신대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그저 주신대요. 근데 내가 왜 못 받았냐, 아직 안 충만하냐 할 때 그 이유는 아직 덜 들어서 그렇고 덜 원해서 그렇고 덜 원해서 그래요. 듣고자 할 때 전적으로 듣고자 하고 전적으로 원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받기에 애써보란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 내게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임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속에서 차오르고 있는 거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요. 이사야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라는 거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고로 하나님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새 사람이 안 되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들 혹은 의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다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져요. 진짜 다른 사람은 모르게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면서 나의 남편과 아내, 내 자식을 변화시켜 가요. 와, 새로움이라. 그리고 내 인생의 직장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이 보이는 거라. 와, 이거 새로운 거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건들이에요. 이 땅 살면서 이런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겪고 야간 교회 생활이 즐겁기를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가장 추운 이 겨울밤 이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